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일 거예요. 하지만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은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죠. 제가 아침에 우리 딸 아이를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대안학교를 다녀서 그 광교에 있는 저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 이음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는 그냥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출퇴근 시간이 끼면은 뭐 30분, 40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나가서 큰 대로로 이제 빠져나가는 길에 신호가 이제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신호를 운이 좋으면 한 번만 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건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로 이제 타이밍이 안 좋으면 세 번, 네 번에 걸쳐도 못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막 차들이 막 껴들고, 그러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과 아이의 등교 시간이 차차 오면 이제 초조함과 불안함이 오면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차 안에서 저놈은 뭐야, 왜 저래, 저거 애가 있으니까 심한 욕은 못하고, 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막 미친 듯이 끼어들고 막 그러면서 늘 때마다, 그러면 여유롭게 좀 나왔으면 이거를 제 시간에 갈 수 있는데 아이가 좀 늦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다가 이 시간이 늘어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결국 차 안에서 아이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일어났어야지 이러면서 아이에게 막 짜증을 내요. 그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순간은 우리에게 짜증스러움을 유발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가 얘기할 때는 아마도 이 기다림의 끝에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태어나서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을 얘기해 주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두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어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죠. 이 인물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한 사건이었고 큰 기쁨이 됐는지를 누가는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출신인데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로 꼽히는 힐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어느 시점인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수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36절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자의 출신을 아셀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셀 지파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되어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 피가 섞여서 이제 혼혈족이 그 위쪽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흩어지긴 했지만 그 지파 안에서 소수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처음부터 별로 좀 출신이 안 좋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해 줘요. 그리고 그 지파는 자기가 배분받은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뭐 유다 지파나 막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데는 다 했는데 이 아셀 지파는 들어가서 막 싸우다가 야 되게 안 되겠는데 힘든데 이러면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랑 타협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화된 그런 지파로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크지도 않지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가 이 아셀 지파예요. 그런데 그 출신 지역 자체나 혈통 자체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데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하고 살고 딱 7년 살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습니다. 지금 84세라 그랬는데 대략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5세에서 17세로 따져보면 많으면 한 60년 동안을 과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과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지만 당시의 과부는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극빈층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 과부들 막 얘기하면 팔자센년 막 이러면서 막 그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게 이 과부라고 하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경건한 대표적인 엘리트를 대표한다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에 소외받고 별로 주목받지 않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나 소외받는 자를 다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엘리트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자요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마도 누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항상 뭐 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앞에 선지자로 세워진 그녀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이들처럼 기다리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민족을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워줄 건데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구약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이 기독교의 상징처럼 놔두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세울 위대한 지도자, 참 지도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기약 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에게 참 기쁨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시므온도 안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기보다 뭔가 좀 갑갑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은혜라는 느낌을 받기보다 이 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 허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도 다 세해졌는데 그때 무언가가 이루어진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을 허락하시는가? 그냥 언제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시므온한테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게 무슨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그러면 10년 딱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본다. 보는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 가득한 기다림이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에게는 소망인지 모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 안에서는 무언가 하나님의 심보는 왜 이렇게 고약하신가?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지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는 퀘스천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솔직히 좀 그런 섭섭함이 우리 안에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계속 유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니까 이제 점점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만한 능력은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고, 아내도 늙어가는 것 같으니 그가 했던 방법은 뭡니까? 하갈, 자기 첩을 들여서 그 여자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불러요. 아브라함아, 걔가 아니야.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거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자,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믿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 아들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꿈을 받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존귀받는 꿈을 꾸게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 화해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까지 한 13년에서 많게는 22년의 시간들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 왕궁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내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의 기력이 다 쇠해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버려두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에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지금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됐고,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됐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갔다가 미친 척하는 그런 일들을 그는 겪어야 됐어요. 여러분, 욥은 자기의 무너진 삶, 모든 가업이 다 망가지고 자식이 죽고 아내는 떠나고 몸에 막 욕창이 나고 이래서 질병의 시간을 겪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며칠 몇 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수년 동안 그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를 위해서 기다려야 됐어요. 신약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천사에 의해서 그가 태어날 것을 사가랴에게 하나님 알려주셨고, 그는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그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30년의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그 시간을 버텨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하나를 다 깨서 얘기해도, 기다림에 대한 성경 구절만 오늘 하루를 다 털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다림들로 가득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것을 참고 버티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들은 때로는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다린다는 이미지는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는데, 시편 40편 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잠깐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시편 기자는 절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요. 시편 130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바란다는 말도 기다리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시편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너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연히 이제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고 하루 만에 읽어버린 책이 있는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쓴 마크 브로캅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브로캅이라는 이름이 네덜란드 이름이래요. 네덜란드 이름인데, 네덜란드 이름이 그 나폴레옹이 그 땅을 정복했다가 그 조상들한테, 그 네덜란드인의 조상들한테 이름을 알아서 갖도록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름에는 실생활에 쓰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구두쟁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브로갑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일찍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조상이 자기들의 이름을 뭘로 가져갔냐면 일찍 일어나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집안의 가풍이에요. 그 집안은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먼저 일어나는 새가 음식을 잡아먹는 것처럼 세상에 낭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 이름과 자기의 가문의 그 분위기처럼 늘 스케줄에 적고, 목회자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 속에 연구하고 시간을 팍팍하게 해서 그 시간들을 쓰는 거를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팬데믹을 겪고 강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진짜 낭비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찾아가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기다림을 나는 낭비하고 살았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하면서 이 책을 써요. 그분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는 대상 혹은 신뢰를 두는 대상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삶의 공백은 믿음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허락한다는 건 우리 가운데 무언가 공백이 생겨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회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은 또 다른 번역에는 기다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같이 중첩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기다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벤 패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 인생의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성경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으로 그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 번째,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사회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해요.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의 시간이라고 보는 사회적인 이 통념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다림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기다림은 악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되며 수많은 직장인들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 애쓰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스케줄표와 투두리스트와 자기의 삶을 깨알같이 해놓은 스케줄표들이 자리 잡습니다. 이게 저도 저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의 막 분단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신방하고 뭐 훈련하고 연구하고 목사님이 주신 기획안 올리고 뭐 회의하고 이렇게 계속 시간들을 계속 잘라요. 계속 자르면서 그거를 체크하고 가고 그거를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거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너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기다림을 혐오합니다. 기다림은 현대사회에서 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가 예전에 톨게이트를 지날 때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이렇게 탁 그 통행증을 뽑고 지나가서 했는데 처음에 이 하이패스라고 하는 게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쫙 지나가니까 그냥 낭비되는 시간 없이 그냥 쫙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패스를 딱 통과하고 났더니 이게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후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후불제 카드를 딱 꽂고 탁 달렸더니 야, 이젠 충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카드비에서 탁탁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이 충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하이패스를 통과하는데 30km로 줄여야 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100km로 가면 확 가면 되지. 이거를 30km로 이렇게 줄이게 만들어놨나. 이제는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냥 막 통과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는 하이패스고 뭐고 번호로 인식해서 하는 일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백의 시간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기술이에요. 무슨 기술 발전이든 그 낭비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여기 수첩에도 적어두고 달력에도 적어두고 했지만 이제는 한 컴퓨터에다가 스케줄을 기록해두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패드에도 들어가고 어디서나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 작은 수고를 하기를 우리는 거부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된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 기술을 추앙합니다. 기술적으로 사람들은 낭비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빠른 시대를 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인터넷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 전에는 자료를 찾으려면 학교 도서관을 가고 책을 이만큼 써놔야 되고 우리 학교에 없으면 딴 학교에 있는 걸 찾고 국회 도서관 찾아가고 그래서 버스 가서 보고 막 이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그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자료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개발되고 나서는 그 수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다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비교해서 얘기해 줘봐. 그러면 자료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그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AI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제 핸드폰과 제 컴퓨터 안에는 예화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해석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써야 되고 적절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평소에 신문을 읽다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 바로 예화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달아요. 뭐 인생의 낙심, 용기, 자기개발, 뭐 고난, 이런 태그를 다 달아서 올려놓습니다. 그것들을 해두고 책에 좋은 글귀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잘 돼 있으니까 뭐 여기 저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가 쓰려고 할 때 어느 날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화 이렇게 통 보다가 이거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쓰고 이렇게 막 아까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키워드를 잘못 넣어놔가지고 그 검색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AI가 예화가 관련된 것도 다 찾아줄 수 있고 그냥 대화만 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줄여줍니다. 기다림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에게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또한 심리적으로 또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왜 그래요? 기다림은 되게 불확실성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불확실함이 깔려 있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확증할 수 없는 상황. 이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승진할 때 뭐 이번에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1%의 뭔가 변수가 생겨버리면 90% 확신하고 있다 그래도 그 10%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이런 시간, 대학교 입시를 치고 합격 증서를 받을 때, 또 내가 기획했던 기획안이 통과되는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수반하는데, 이 지체됨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주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망하게 되는 순간. 기다림이 오래되면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실망은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빠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찰나 그 몇 초의 순간들을, 몇 분의 순간들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고통은 어떨까요?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남자분들 유격 훈련 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10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PT를 만든다고 했죠. 러닝에서 이제 뛰는 거를 이제 그 트레이너 선생님 앞에서 하는데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태우 회원님, 지금부터 제가 속된 말로 존나게 뛸 거예요. 한번 뛸 때까지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서 속도를 막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제 막 달리는데 1분만 넘겨보라고. 1분을 넘기면 진짜 잘하는 거야. 괜찮다. 막 속도를 해서 미친 듯이 막 뛰는데 시간이 막 잘 가요. 딱 하면서 이거 되겠는데 하는데 55초에서 60초까지 가는 그 순간이, 그 1초가 너무 긴 거예요. 안 가. 그래서 하는데 결국 58초에 제가 못 견디고 빨간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휙 뛰어가지고 이걸 뺐습니다. 이 순간에 이 2초 사이에 제가 엎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하면서 이걸 못 견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 1초가 그 마지막에 있었던 55초 상간에서 3초를 지나갈 때까지 느낌은 30초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기다림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고통입니다. 만약에 지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어떤 인격적인 공격을 받아 상처를 받아서 상처받은 시간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들의 그 기다림은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는 점점 빨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면 그 기다림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공백의 시간은 무의미하니까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점점 삭제해 나가고, 그래서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 우리는 어쩌다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고통의 단어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존재에 대한 착각에서 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악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기다림을 고통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향해 분노하나요? 이 사람이 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땅을 치면서 막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아이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 안에는 가득해요. 제가 사실 이번 특세 때 첫째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둘째랑 되게 많이 친해졌다 그랬잖아요. 저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금요일에 그게 깨졌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줌을 싼 거예요. 이불에다가. 그런데 엄마가 뭐 그것 때문에 뭐라 할 건 없잖아요. 아이가 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더 재웠어요. 그냥 못 일어나길래 씻지 않고. 그런데 이제 9시쯤 됐는데 일어나서 씻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씻어! 막 이러면서 오줌을 여기 다 젖어놓고 안 씻어! 안 씻어! 그러니까 엄마가 우주야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냄새나고 더러워. 이제 씻어야 되는 거야. 내려와. 그런데 계속 짜증내면서 엄마 저리 가! 이러고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회유하고 설득하고 나다가 아유, 안 돼. 너 아빠랑 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쓱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또 아빠한테 왔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 친해졌으니까 아빠랑 손잡고 화장실에 갈까? 손잡고 갔어요. 얘가 엄마한테 이제 옷을 이제 다 벗고 뻘거벗은 상태에서 자기가 다시 소변이 마려우니까 자기 변기에다 이제 오줌을 쌌습니다. 자, 이제 씻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씻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그 아이에게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돼. 우주야, 너가 엄마랑 얘기했는데 아빠랑 씻기로 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랑 씻을 거고 엄마는 너를 닦아주고 로션을 바를 거야. 이걸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저리 가! 그러면서. 그래서 거의 한 9시쯤 시작된 것들이 거의 1시간을 다 가게 했습니다. 제가 되게 잘 버텼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가 울어도 너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뭔가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약속한 대로 할 거야. 근데 괜찮아질 것 같다가 울고 괜찮아질 것 같다가 울고. 근데 잘 견뎠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시에 제가 PT를 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점점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데 따라 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얘를 빨리 씻겨야 내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가게 되는데 이 시간이 제 통제권을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50분쯤에 씻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착 안아서 딱 했는데 물을 딱 하자마자 그거 말고 그러면서 또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빨리 씻어야 돼. 그러면서 하는데 얘가 막 짜증내고 아빠 저리 가! 그러고 막 그러니까 거의 50분이 넘어서 10시가 다 돼갈 때 제가 드디어 참지를 못하고 팍 터졌습니다. 아빠가 뭐라 그랬어? 너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찡찡대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너에게 나는 분노하고 있다고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아이는 아빠에게 화난 표정으로 인해 표정이 굳고 두려워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저에게 심한 자괴감이 확 몰려온 거예요. 왜 저는 더 참았어야 했습니다. 기다렸어야 했어요. 제 시간을 좀 차라리 선생님에게 오늘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제 약속 시간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시간을 못 견딘 거예요. 1시간은 기다렸지만 제 자유의 제 통제권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내 통제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아이를 씻겼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성공도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공허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조급해합니다. 그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이와 아빠의 사이에 쌓아져야 될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이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육체적으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형성이 됐을 때 과학기술이 무한히 발전한다 그래도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10달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수많은 보조기구들이 우리의 육아를 뭔가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영아기를, 유아기를, 소년기를,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지나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어른이 되어져 갑니다. 과학의 기술이, 그 빠른 것들이 사람을 사람되게 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사춘기의 아이들이 미친 짓 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그 정서적인 공허감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부모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온전한 성숙한 인간이 될 때까지 그 아이와 함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도 치유하고 살을 째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치유할지 모르지만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하도록 기다리셔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중요한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을 쏟았다 그래서 무조건 갑자기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정성을 쏟고 모든 걸 해도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아내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뭐도 하고 화려한 뭔가를 해도 저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가 마음을 정하고 저에게 답을 줄 때까지 저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생산력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능력을 펼치시지 않는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은 홍해 앞에 딱 가자마자 쫙 갈라주지 않아요. 기다리라 그래요. 저 앞에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데까지, 코앞에 오는 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촤촤촤촤 이렇게 갈라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밤새 동풍이 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갈라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쫙 가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갈라지는 순간까지 기다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견디게 하실까요? 왜 그 능력 많은 분이 그냥 쫙 해주면 되지, 그걸 안 해주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일과 과업에 초점을 맞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성과를 얼만큼 내느냐. 회사에서 당연히 인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인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이만큼의 성과를 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죠. 왜냐하면 땅 파먹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과업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과 그 아이의 축복됨, 그 고유함을 보기보다 잠깐, 옆집 애는 구구단 뗐던데 얘는 아직도 더하기를 못하고 있네. 넌 지금 답답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옆에 애는 막 외고 준비한다 그러는데 너는 인생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야, 쟤는 벌써 뭐 이것도 다 떼고 저것도 했다 그러는데 너는 왜 아직도 여기서 절절거리고 있냐? 야, 저 옆집 애는 지금 가서 일하고 엄마한테 용돈 주는데 너는 아직도 여기서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인생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사람의 자체보다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어떤 일들, 물론 그 안에도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과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모와 선생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희 딸은 좀 늦었어요. 늦었다는 게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보다 어린애가 막 휙휙휙 막 올라가가지고 막 구름다리 같은 거 막 지나가는데 저희 딸은 그거 올라갈 때까지 막 무서워 막 이래요. 올라가고는 싶어 하는데 무서워해요. 그럼 저희는 기다려야 됐어요. 괜찮아, 해봐, 아빠 여기 있을게, 떨어져 잡을게, 해봐. 못하겠어, 그러면 내려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또 올라가고.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니까 제가 이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2시간 동안 물에서 이러고 다니고 난 다음에 해야 됐고, 아이가 바다를 무서워해서 바다에 들어갈 때까지 아내랑 5시간 동안 모래사장에만 있었습니다. 바다 근처도 안 갔어요. 모래에서만 5시간 놀았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경험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요즘에는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지만 우리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선택하십니다. 당장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사람의 그 사람됨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빠른 건 없습니다. 아기에서 태어나서 성숙해지길 때까지 끝없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그 아이가 실력이 자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기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장 구원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동적으로 인간의 기다림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성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옛날에 슈퍼맨이라는 영화,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있어요. 80몇 년도에 나온 거. 거기에 보면 슈퍼맨이 이렇게 그 자기 행성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도망쳐 옵니다. 자기네 망해서. 근데 애기 형태로 와요. 애기 형태로 오는데 이게 좀 큰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고 한 요만한 아이로 딱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차를 이렇게 버쩍 듭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힘에 소유한 슈퍼맨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서 이제 서사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옹알이 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응애 어머니 배가 고픈데 저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응애 하셨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똥오줌 갈아줘야 되고 그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자기의 때를 얘기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플랜에 따라 움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기다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 나는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구원자가 되겠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자마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와가지고 뭐 한 3일 있다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고 3일 있다 살아나고 끝!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30년의 시간 동안 그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30살쯤 됐을 때 3년간의 공생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3년의 기다림을 가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3일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 의미를 알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시므온과 한나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밤에 다 뒤집었어요. 그 전에 묵상했던 거로는 너무 어거지 같아서 읽고 또 읽다가 이거는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적었습니다. 연구는 다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기다린다는 사실 깨달았을 때 이 노년의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답답하고 그리고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축복의 소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다 메시아를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봐요? 시므온이 알아봐요. 누가 알아봅니까? 안나가 알아봅니다. 예수님에게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아기 중에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겨자씨 같은 존재로 자기 품에 안겨져 있지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이 30살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이미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그 소망이 자기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지루하고 없었으면 좋겠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며 끝없이 기다리고 계시죠? 아, 얘 언제 크나? 아, 이 육아에서 벗어날 날이 언제 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육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펼치신 것들을 시몬이 봤던 것처럼 우리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소망의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 아이들이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런 답답해 죽겠는데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정체성을 온전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당장 무언가가 빨리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왜요? 그 나의 배우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선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단위별로 계획하고 언제까지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수들이 막 생기고 뭔가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짜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척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는 원래 개척 체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를 해줘 놓고 그러면 뭔가 탁탁탁 되게 해줘야지. 뭐 말도 안 되는 변수는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십니다. 이 교회는 내 거야.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가져가는 거야. 너는 너의 일을 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해. 열매는 내가 하는 거야. 저에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며 성실히 기다리는 겁니다.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개척교회에 있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그렇죠. 처음에 뭐 유초등부 2명으로 시작하고, 뭐 청년부 제대로 없고, 뭐 그럴 때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듀어런스라는 책을 예전에 보게 됐는데 좀 추천을 드려요. 사진이 되게 많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아요. 그 보면 남극 탐험을 했다가 살아남은 위대한 실패자라는, 그리고 위대한 리더로 꼽히는 어니스트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1914년 12월 남극 대륙 횡단을 위해서 28명의 탐험대를 태운 인듀어런스호가 목적지를 가는 중에 150km 정도를 앞두고 부빙에 의해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부빙이 점점 얼어붙으면서 배가 기울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이제 배를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때 셰클턴이 자기 그 목표를 수정합니다. 우리의 이 도전을 포기하고 나는 이 28명의 대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 하에서 짐을 1kg로 다 줄여버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귀금속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작은 배 하나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중에 막 얼음이 또 녹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막 갔는데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더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포경기지까지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다가는 무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셰클턴이 뭐를 결정하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의 사람, 그러니까 5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우리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22명의 대원을 남겨두고 6명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2명의 마음이 어땠을까? 얘가 올까? 이 6명이 가면 여기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올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셰클턴이 대원들을 모집할 때 좀 특이하게 면접을 봤는데 경력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만큼 낙천적인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나,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거 막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귀금속 이런 건 다 버렸는데 악기는 꼭 챙겨갔대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래하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셰클턴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이 반대편, 섬 반대편 쪽으로 가는데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무모한 작전을 펴서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근데 셰클턴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가 이 28명의 대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죽지 않고 다 데리고 오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가서 하는데 기운은 나빠지니까 구조를 못 뜨고 막 계속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돼서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셰클턴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막 손을 흔듭니다. 2시 15분 전원 생존, 우전을 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22명은 기다려야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는 대장을 믿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 우리를 구조하러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4개월의 시간 동안 이들이 조난당하고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이 지나서 다 구출이 된 건데 남겨진 그 22명이 있었던 시간은 4개월의 시간. 그 고통과 추위에 있는 시간은 말이 4개월이지 40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리더는 나의 대원은 반드시 구조한다 라고 하는 그의 굳은 의지, 그리고 대원들은 내 선장은 우리를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었고, 그 기다림은 그들의 생명이 구출되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혹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리더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요? 이 기다림은 의미 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배우자와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기다림에 지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고 기도